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은 자신의 몸에 이물질을 끼얹고 분신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촛불을 들고 이렇게 뜻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일본 대사관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희망치 않은 그런 봄이 오는가 하면 그 봄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춥기도 하는데, 그러나 엊그저께 왔던 그 태풍은 무슨 태풍이라고 하더구만. 그런 태풍이 와가지고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뭐 어디가 태풍이 와서 바다가 발칵 뒤집히면 그 태풍 가운데, 그 바다 가운데 일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을 얻는 누군가에게는 슬픔의 눈물이 오기도 하지만, 그 태풍 때문에, 그 태풍이 바다를 뒤집어줘서 캐낼 수 없는 그러한 고아들이 캐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엊그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일본에서 수입을 해다가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유니클로라고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때문에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울고 그러는데, 그 유니클로 사장님이 안타깝더라고요. 그 유니클로가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호응을 일으키고, 그들의 그 유니클로 뭐 의상, 저는 모르겠는데 많은 이들이 그 유니클로를 통해서 많은 일이 소득을 올리고 가정을 살리고 있는데, 이번 이 무역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니클로가 쉽게 말하면 시체말 망하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그 유니클로 매장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다 줄고 몇 프로만 오는데, 그분들이 다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이 그 매장을 찾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신 여기 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유니클로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이것을 물건을 사면 지금 많은 분들에게 지금 그 불매운동 가운데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유니클로와 유사한, 유니클로에서 만드는 옷과 유사한 제품을 만드는 한국 의류회사가 어딥니까?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클로 제품을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한국 그 어떤 가내공업 또는 어떤 의류회사, 의류공장, 이런 데서는 유니클로를 꼰따서 하다가 대박이 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우는가 하면 우는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는 대박이 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는 자가 있으면 그 일을 통해서 웃는 자도 있더라. 지난번 강원도에서 불나는 일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됐다고 하죠. 다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하죠. 그런데 강원도가 불나서 많은 자들이 집을 잃고 생명을 잃고 여러 가지 터전을 잃고 평생 몇 대가 살던 가옥이 다 불이 났는가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생활 경제가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입니까? 막 차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철거하는 분들, 또 집을 짓는 분들, 자재를 싸놓고 공사가 뭐 안 돼서 어려운 분들이 가서 집 짓고, 또 여러 가지 또 산에 가서 벌목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일자리가 창출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위기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지난 6월경에 제가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굿TV라고 하는 TV에 능력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고정 MC이자 작가예요. 그래서 정말 바쁘게 살지만 아무리 바빠도 내가 가끔은 영화 한 편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이렇게 휴대폰 검색을 하다 보니까 교회 오빠라는 그런 그 영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놉시스를 이렇게 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꼭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쁘지만 이제 다 집어치고 막 달려갔어요. 교회에서 극장이 가까우니까.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정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 부부예요. 다큐 영화예요, 다큐 영화. 그래서 교회 오빠, 교회에서 오빠, 내 오빠의 친구예요. 그 오빠하고 만나서 연애하고, 오빠가 야 나를 좋아하려면 야 줄 서야 돼 이렇게 할 정도로 오빠가 인기 많은 오빠였는데, 그 동생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면서 신혼에 이제 임신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이 임신한 신부가 가서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데 남편의 대장암 사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수술하고 이제 항암을 다 마칠 즈음에 아내의 혈액암 사기 진단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암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 되는 이분이 집사님인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나도 암이고 아내도 암이고 이거는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제 그 남편 되는 분이 결국은 이제 그 사경을 헤매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 사경을 헤매는 순간에 그가 하는 입술의 말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암이 축복은 아니지만 내가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 하루가 나는 너무나 소중하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한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극심한 통증으로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에 이 알부민, 말하자면 그 통증을 억제하는 그 진통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진통제를 맞아. 왜 그 고통을 견디면서 그렇게 참는 거야?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제 거의 피골이 상접해요. 거의 이제 천국간 오늘 내일 하는데 이렇게 천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완전히 이제 관 속에만 안 들어간 상태. 이렇게. 그래서 아내가 천장을 보니까 이 천장에다가 말씀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보, 내가 이 진통제를 맞아보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해롱해롱해서 그 분이 그래. 해롱해롱하면서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 두렵다. 그래서 내가 이 극심한 진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혹시라도 진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까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차라리 진통을 견딘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부분을 보면서 목사인 제가 너무나 부끄러운 그러한 경험을,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영원하고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날마다 때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케 하신 하나님,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구별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지금의 이 시대를 성령님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말씀만 가지면 된다, 성령은 구약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어느 분들은 성령의 사역을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말씀이 가려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어떠한 표적입니까? 너희가 곧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뱀을 집어 올리고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모든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축복하고 선포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세계가 움직일 때에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구TV 능력의 기도를 진행하다 보면 지금은 이제 그 능력의 기도가 전국에 방송이 돼요. 옛날에는 스카이라이프라든가 이 케이블 TV에만 방송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전국에 방송이 되다 보니까 정말 명실공히 방송인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전국에서 이제 시청자들이 막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께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너무 목소리가 가늘은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할아버지시더라고요. 아니고 저는 장로예요. 집사예요. 아, 그러세요? 기도 제목을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체중이 37kg 나간다는 남자분이. 그러니까 뭐 알만하냐, 우리 목사님 찬양인도를 나는 진짜 지금까지 다녀봤지만 새벽 찬양인도를 저렇게 잘하시는 분은 6.25 이후에 처음 봤습니다. 너무 은혜로우시고 음성도 좋으시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 실례지만 체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60kg라도 아주 스마트하시고 좋으시잖아요. 근데 저기에서 만약에 37kg 나가면 어떻게 됐어요?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37kg 나가니까 걸을 수도 없고 기운이 없어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전화통에다 기도를 해드리는 거죠. 기도하고 났더니 집사님, 제가 저도 기도했지만 방송에서 출연자 모시고 한 번 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으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그 방송을 보신 거예요. 그 방송을 보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차저차 하더니 한 보름쯤 지나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정말 미안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근데 목사님 기도를 받고 또 기도를 안내해서 또 기도를 받을 때 너무 큰 은혜가 있는데 저희 딸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뭐 어디도 갔다 오고 막 어디도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까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피아노를 전공했다는 거예요. 오르간도 전공하고. 그래서 큰 교회에서 박사님인데 이 오르간을 하시는데 그 딸이 40살이랍니다. 그런데 그 딸이 피부병이 가끔 오는데 견딜 수 없는 피부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는데 이번에 그 피부병 견딜 수 없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저하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단 한 번 전화했는데 그런 기도를 요청하는 건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고.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그 딸도 그 아빠의 전화를 듣고 제가 전화하니까 그냥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기도를 믿으니 그 이름을 믿는 모든 무리가 한 형제의 자매가 되어져서 예수 이름의 능력 있음을 믿고 전화로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에게 기도받는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러 왔다? 도둑질하러 왔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온 것은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오셨으므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삶, 도둑을 쫓아내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저는 친정이 제가 이제 전라북도 익산군 오산면 신지리 만수동 865번지예요. 우수라고 했는데 안 우십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지금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865번지인데 저희 엄마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친정에 갔더니 미란 아빠, 제가 큰딸이에요. 그러니까 미란 아빠 가가지고 논에 가서 미꾸라지 잡아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 논에 무슨 미꾸라지가 있어? 벌써 이게 한 이제 30년 된 얘기예요. 30년. 그랬더니 아유 논에 가면 미꾸라지가 천지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빠가 알았어. 그러더니 새마을 모자를 탁 쓰고 서울에 사는 외삼촌이 입다가 버린 옷들 막 보내줬는데 이 하얀 와이셔츠, 이거는 와이셔츠가 출근하려고 입는 와이셔츠가 아니고 뭐예요? 일복. 시골 사람들은 서울서 입던 옷 보내주면 그 일복이잖아요. 와이셔츠 입고 외삼촌이 보내는 바지를 입고 장화를 신고 그리고서는 바켓을, 저희 전라도는 바켓이라고 수대를 들고 자전거를 타고 그러고서 뭔 또 삽자루를 들고 막 가시는 거예요. 한참 논에 갔다가 좀 있다가 1시간도 안 되고 오셨는데 그 바켓에 뭐가 가득 들었다? 미꾸라지가 아주 통통하게 누런 미꾸라지. 징그러워 이게 뭐야? 그랬더니 미꾸라지가 크악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미꾸라지가 왜 미꾸라지야? 그랬더니 요즘 논에서 통발을 던져. 우리 그 시골 동네 전라북도 익산군은요, 그 오산면은 저 평야지대요. 또 땅속에서 해가 떠가지고 땅속으로 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보면 야 해가 땅속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서쪽을 보면은 자다 보면은 낮잠 자다 보면 야 미라야 해 떴다 학교 가야지. 그래서 보면은 서쪽에도 해가 뜨는 거예요. 그 해는 뜨는 해다 지는 해다? 지는 해. 땅속으로 들어가는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큰딸이니까 이게 이쁘니까 애기 때 이쁘지 않습니까? 이쁘지 않습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쁘게 보겠지. 그리고 이제 이게 해가 떨어질 때 애가 이제 낮잠을 자는 거예요. 애기가 6살, 7살 때 낮잠을 자니까 아빠가 놀려먹니라. 미라야 학교 1학년 때 학교 가야지 해 떴다 이러는 걸 보니까 정말 해가 뜬 거예요. 근데 그 해는 뜨는 해가 아니라 지는 해.
빨간 애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평선만 바라보고 자랐는데, 논만 하염없이 펼쳐진 논만 보고 자랐는데, 그 논바닥 중간중간에 통발을 넣는 거예요. 통발. 그런데 그 통발은 뭐예요? 들어갔다 하면 나올 길이 없다. 들어갔다 하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미꾸라지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먹고 싸고 토하고, 먹고 싸고 토하고, 먹고 싸고 토하고 치고받고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통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가가지고 통발만 탁탁 털어갖고 미꾸라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꾸라지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저는 거기서 놀라운 영적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 미꾸라지를 가져오니까 엄마가 일단 그 미꾸라지를 커다란 후쿠리에다가 탁 썼더니 거기다 뭘 쳐요? 소금을, 그냥 왕소금을 팍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비비는 거예요. 팍 비비니까 거기서 뭐가 나온다? 오형제가 나오는 거예요. 눈구멍 2개, 콧구멍 2개,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막.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저 흙속에서 저 자연인으로 살 때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 손에 딱 붙잡히니까, 그때 예수님의 속풀이,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를 다 집어넣고 뭘 부었다? 말씀을 부어. 말씀을 부어서 문지르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 뭐가 나옵니까? 오형제에서 막 나와요. 여러분 정말 예수 옛날에 은혜 처음 받았을 때 뭐가 막 나왔어요? 오형제 나오잖아요. 정신없어. 그러다 보니 이제 방구도 나와. 난리가 나잖아요.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거품을 한 번 갖고 안 되더라고요. 한 번 해서 시술해서 또 소금 넣어서 문질러. 그렇게 문지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엄마가 브로크 담 벽돌로 커다란 가마솥을 얹으니 거기다 불을 이미 지펴놓은 데다가 두고 그 미꾸라지를 어떻게 팍 집어요. 성령의 불 속에 들어가니까 나 죽겠다, 나 살겠다 하던 이 미꾸라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소리도 없이 죽는 거예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고 나니까 엄마가 다시 그 미꾸라지를 건져가지고 다시 그 체에 걸러서 문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문질러서 뼈도 없이 껍질도 없이 아주 부드러운 죽이 되니까 그때서야 맛있는 추어탕을 만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와서 정말로 내가 때때로는 가시가 나오고 비늘이 나오고 껍질이 나오지만 말씀으로 이까려지고, 전라도는 이까려 말씀으로 이까려지고, 또 장거 또 말씀으로 계속 말씀.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더러운 것을 묻히니까 그때마다 계속 말씀으로 또 이까려지고, 말씀으로 또 이까려지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해보려니까 말씀으로 이까려지고, 말씀으로 이까려지고, 말씀으로 이까려지고, 말씀으로 이까려지니까 깨끗하게 씻어져서 그때는 네가 성도라 칭함을 받고. 그러나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져야 돼. 죽어져야 되더라. 죽어지고도 소용이 없어. 언젠가는 또 뭔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발가락에 티눈이 생겼어요. 필리핀에 선교를 갔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했더니 뭐가 나왔는데 그거를 치료 안 했더니 티눈이 생겨요. 그런데 티눈을 다 뽑은 것 같은 언제 되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죽었던 성들이 또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주 고운 체에다가 정말 말씀의 법에다가 완전히 이까져서 가를 때, 그때 부드러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와서 때때로 세례 받기도 하지만 때때로 세례 받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도 성령 불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다시 내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요. 그러면 어떤 세례느냐? 세례 요한이 준 세례. 그 세례만 받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죠. 목회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어저께 오다가 우리 참 귀하신 우리 아주, 저는 세계에서 이렇게 이쁜 분을 처음 봤어요. 우회복이라는 어떤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12살 때라고 했지. 12살 때 불을 받았다면 12살 때. 12살 때, 저는 12살 때는 불을 못 받고요. 나중에 어른 돼서 받아요.
12살 때 불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불이 들어가면, 이 온몸에 불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장악되잖아요. 그렇게 불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불타오를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쓰신 바 되는데, 참 어저께 저녁에 저희는 끝나고 부흥회를 또 했습니다. 어디서 부흥회를 했느냐? 뜨거운 방바닥에서 부흥했는데, 방바닥도 뜨거운데 이 몸에서 육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견딜 수 없는 끊임없는 육수가 나왔는데, 그게 어딜까요? 차관 뭐 밝힐 수는 없습니다. 밝힐 수 없는 그러한 뜨거운 곳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야, 그렇구나. 제가 참 깨달은 게 많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는 다 각각이더라. 여러분, 각각 성도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아멘입니까? 전도사님도 강도사님도 목사님도 감독님도 뭐 대표회장님도 총회장님도 각각이더라는, 각각 은혜가 각각이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성령을 받으니까 콩쥐도 굴르고, 누구는 성령을 받으니까 동동 뛰고, 어떤 분은 성령을 받으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인데 머리를 땅에다 맞고 이 똥구녕을, 아유 죄송합니다, 이 미모에 똥구녕이라고 해서 땅에다가 머리를 박고 궁뎅이를 하늘로 쳐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나중에 왜 그랬어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키더라.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여기 엉치뼈 어디가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불이 임하니까 나를 그 자세를 해가지고 교정을 시켜줬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성령을 받더니 막 지휘를 하는 거예요. 지휘를. 저 양반이 이렇게 날이 더우니까 그랬나? 근데 지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보게 돼요. 성령의 사역은 어떻게? 각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방언할 때 따따따따 하는 분이 있네. 막 따발총을 쓰고, 누구는 빠빠빠빠를 하는 분이 있네. 어떤 분은 야, 그건 유치원 방언이야.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아주 그냥 문장을 길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단어를 하는 분도 있고, 몸짓을 하는 분도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은 다양하더라 라는 것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만났는데, 어제 그러한 감정이 넘치는 감동의 도가니탕의 그러한 역사를 제가 막내로서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저 영적 무역전쟁의 그러한 소용돌이를 해결할 분이 아니 계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니 저도 참 어려운 일을 참 만나게 되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전태식 목사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누가 이렇고 누가 이렇고 누가 이렇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부부간의 문제를 제가 딱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을 통해서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제 회개했네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을 지금 내가 거두는군요 하고 회개를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을 빌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임한다? 내게 임한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받을 만하면 그분이 가지만, 그러나 아니 받을 만하면 내 것이 되니 날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책을 읽으니까, 저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중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그분은 이제 아마 80 되셨을 거예요. 중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30명만 보내주세요. 내가 어떻게 감히 젊은 사람을 목회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가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다시 야간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내주니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하고 강대상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축복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어떻게 축복할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그런 한다 하시는 목사님들,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또는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한다 하시는 목사님들을 부르고 내가 아는 모든 목사님 이 100명씩 그분의 이름을 100명씩 새벽기도에 불렀다는 거예요. 누구 목사, 처음에는 그분이 누구 목사님 하면 얄밉더라는 거죠. 큰 목회 하시고 작은 교회 돌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데 100명의 목사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100명의 목사님 이름 누구 목사님, 한경희 목사님, 한정희 목사님, 외부 목사님, 누구 목사님 계속 축복합니다. 100명씩 날마다 100명씩 축복했더니 하나님의 교회가 순식간에 일을 하시더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멘 할 때 축복을 떠먹는 줄 믿습니다. 아멘은 축복을 떠먹는 숟가락. 그런데 그 축복이 내게 임하려면 누구를 축복해 줘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빈 축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것마다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면 정말 못할 일이 없더라라는 것을 믿죠. 제가 간증을 하면 사실 여기는 이제 저의 가정을 알 수가 없지만 저는 29에 혼자 됐어요. 29에. 이 미모에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29에 혼자 됐어요. 제가 저희 애를 저는 너무 어릴 때 이뻤다 보니까 안 웃네. 일찌감치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찍 22에 결혼하고 23에 애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너무나 몰랐어요. 남자를 구별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때 예수 믿었어도 뭔가 먼저 어린아이라. 그래서 애가 7살 되던 해, 이제 8살 학교 들어가던 해, 이 애기 아빠가 이제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그리고 그때부터 10년 동안을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면서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혼자 키우면서 아가씨로 살았어요. 아가씨. 여러분 29살이면 아가씨잖아요. 지금 애기들이지, 애기들. 그때 아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길에 나가면 이모냐 누나냐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뭐하고 살았느냐, 날마다 교회 유치원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아니면 유치원 집, 교회 유치원 집. 애가 아들이니까 목욕탕을 못 보내요. 그래서 돈 10,000원 줘가지고 어떤 아저씨 딸려보내고 목욕탕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이제 나중에 이제 신학교도 가게 됐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신학을 졸업하면 애가 이제 중3 되는데, 그때는 10년째 되는 중3 되는데 저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나를 전도사로 채용한다고 그러는데 전도사 사례도 있고, 그때 당시는 시간 타임 전도사 20만 원 준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20년 전. 그래서 하나님, 저는 살 수가 없네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 쓰라고 하는 거예요. 1번,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 주시니까 기왕이면 배우자를 통해 주세요. 1번, 배우자를 주시는데 나이가 저하고 많이 차이 날 것. 이유는 설마 아니 이렇게 이쁘고, 안 웃는다, 이렇게 이쁘고 젊은 여자를 두고 한눈은 안 팔겠지. 둘째, 돈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면은 너무나 제가 가난한 저로서 핍박받을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너무 없으면 안 됩니다. 왜? 없으면 뭐하러 재혼합니까? 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꿔줄 수 있을 만큼 있어야 되는데. 셋째, 키가 너무 우리 김동훈 목사님처럼 크면 안 됩니다. 잘생겨도 안 됩니다. 왜? 남의 남자 같았잖아. 너무 잘생기고. 근데 너무 조그맣고 너무 말로도 안 되겠습니다. 승질이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크고 조금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머리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은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가 아들이니까 남자로 주세요. 여자면은 또 이성 문제가 있잖아요. 아들이면은 나이가 많이 차야 돼. 왜? 몇 살 안 차야 둘이 치고받고 하면 얼마나 재혼이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10가지를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잘해야 되는 것이 1번으로 기도할 게 뭐냐? 믿음 좋은 분을 주어요.
여러분 자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고서 하나님은 어쩌면 내 입술의 말을 그대로 들으시는지, 안 들어도 될 것까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분 주세요 소리 안 한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김동호 목사님처럼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목사님으로 주세요. 이랬으면 목사 사무가 될 텐데 예수 믿는 자를 안 쓴 거예요. 그냥 알아서 예수 믿는 사람 주겠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시다. 예수도 절대 안 믿고 종손에 장손에 아주 골수 불교 집안, 이런 집안에 자녀를 주셨어요. 나머지는 똑같이.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5분만 늦어도 저를 죽일 듯이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무슨 말씀이시냐, 야 너가 필요한 대로 구한 거 줬는데 그가 너의 발 뒤꿈치를 닦는 돌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목욕탕 가면 돌 하나씩 갖고 갔잖아요. 그거 뭐 하려고 갖고 가시? 발 닦으려고 갖고 발 뒤꿈치 닦으려고 갖고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이 너의 발 뒤꿈치를 닦는 때타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하느냐, 하나님 배우자의 자녀를 둘 때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상위 10%, 3%에 들어가는 자녀를 주시되 세계 비거를 할 수 있고 3가지 이상 악기를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구합니다. 여러분 구할 때 정확하게 구해야 되겠더라고요. 성령 하나님 앞에 감동받고 구할지라도 정확한 목록을 놓고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신 거에 보너스 같은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올바른 구함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침례, 즉 지금으로 말하는 세례를 베풀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례를 베풀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된다. 거기서 머무르지 말아라. 2절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물세례 줄 때, 교회 안에서 물세례 줄 때 그때 성령 받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물세례 받기도 전에 성령을 받는 자가 있어요. 어저께 이쁜 목사님 그래 12살 때, 그때는 아직 세례가 안 받을 때지, 그치? 입교가 아직 안 된다. 그때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자는 직접 목사님으로부터 세례식 할 때 그때 받는 수도 있고, 어떤 자는 그때 안 받고 나중에 특이한 경우에 받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머물지 말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을 나중에도 보게 되는데, 자 6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에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6절에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됩니다. 12에는 특별한 영적인 숫자의 의미가 있지만, 저희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이 66권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한, 말씀에 의거한 예언이 온전한 예언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하면 2가지 현상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죠. 첫째는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고 뭐가 그냥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죠. 역사가 더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을 보면. 그런데 둘째는 뭐예요? 사탄의 공격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젊을 때 냄비에다가 이렇게 밥을 했어요. 곤노 심지를 키워갖고. 해보셨죠? 우리 사모님? 해봤어. 곤노에다가. 그런데 깨끗하게 닦은 곤노에다가 이 냄비를 올려놓으면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끄시림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수세미로 닦는 거예요. 또 닦고 내일 그 장독 때 반짝반짝 말려놨다가 또 밥을 해. 그러면 또 어떻게 해? 또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한다? 계속 받아. 충만해야 된다. 이 물을 먹으니까 줄어들잖아요. 계속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도 역사하더라고요. 사단이 나이트클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주변에서 얼쩡거린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능력은 믿음의 역사와 사탄의 공격과 방해와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 기록된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라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막 방언, 어떤 분은 전화로 예언해달라고 그래요. 이름 석자만 줄 테니까 예언해달라. 아우, 저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오시면 제가 감동을 따라 하지만 전화로 이렇게 예언하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인격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의 육신을 대상으로도 사역하시고, 어떻게 질병을, 우리의 성품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또 성령님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또 움직이기도 하시고, 또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닮도록 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소생되게 하죠. 날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합니다. 오늘 저 숙소에서 나오는데 하늘에서 해가 뜨는 거예요. 그 해를 바라보면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감사. 날마다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할렐루야,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를 무엇으로 이깁니까? 말씀의 생수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에서 예언이 온다, 여기에서 은혜가 온다, 그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옷 입고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 이 사단을 물리쳐야 되겠다. 지금은 기도할 때요, 지금은 전도할 때요, 지금 우리가 사랑할 때요. 오직 어제 말씀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무역정리도 소유를 그치게 하고, 또 우리 심령 안에서 들끓는 악한 것도 멸절시키고. 제가 남편과의 그 말을 하다 말았는데, 우리 남편이, 저는 정말 그렇게 나이가 많으면 한눈을 안 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눈을 팔더구만요. 나이가 많이 차이 나면 15살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 남편하고. 그러면은 제가 39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편 참 39에 만났으니까 그 양반은 몇 살이었을까? 시험 몇 살이었어요. 속이고 저한테. 그런데 뭐 주민등록증 봐달랠 수도 없고. 그런데 만나갖고 어디를 가면은 다들 저를 갖다 뭘로 부르고 있어요? 애인인 줄 알아요. 세컨드냐고 이렇게 막 눈을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보 일부러 하면 어떤 때는 가면 따님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눈을 팔더라는 거예요. 그 썩은 속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디가 일르지 마세요. 소문내지 마요. 정말 야, 이렇게 15살 차이가 나는데도 한눈을 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눈을 파는데 나보다 이쁘고 잘나고 똑똑하고 막 공부도 많이 한 사람 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막 너무 괴롭고 외롭고 괴롭고 분하고 억울하고 막 해서 울기도 하고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나중에는 뭐냐, 감사하게 됐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감사. 5분만 늦어도 막 나를 죽일 듯이 어디야 왜 하나, 집회 끝났는데 왜 하나, 5분 1분 막 시간을 재고 이러던 분이 딴 데다 정신을 파니까 내가 부흥회를 가던 장구 치러, 장구를 배웠거든요. 제가 고고장구, 장구를 배웠던, 장구 배운지도 모르고 있다가 제가 유튜브에 장구 치는 게 나오니까 당신 언제 장구 배웠어?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남편이 딴 데다 눈 돌리면은 감사하기만 합니다. 감사해요. 철야기도 가도 냅사투어, 어딜 가도 냅사투어. 방송을 하고 왔다면 그런 줄 알고 아무것도 그냥 나한테 타치라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전히 딴짓거리 하든가 말든가. 전쟁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다. 오직 감사. 하나님, 그래서 그 한눈팔이 하게 하는 그분에게 가서 내가 인사해야 되겠다. 감사해요. 나 대신 밥 먹어줘서 감사해요. 나 대신 그 승질 더러운 노자에 미움 받침하고 놀아줘서 감사해요. 아이고 너무나 감사해요. 기도 이렇게 인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뭐예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가 울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주리라. 저 모래밭에 쳐다보아라. 발자국 있지 않느냐? 저 깊은 발자국, 내가 너를 업고 간 발자국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따라. 내가 너를 열방 가운데 흩어 높여 쓰리라. 그러면서 제가 방송에 열심히 방송국에다 편지 쓰고 글 쓰고 뭐 쓰고 또 나가서 막 토크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것이 준비되니까
TV에 진행자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노래로 훈련되세요. 악기를 잘한다 악기로 훈련되세요. 뭐 글쓰기 잘한다 글쓰기로 훈련되세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훈련되세요. 훈련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쓰신다. 쓰실 때 어떻게 쓰신다? 바쁘게 쓰시고 높여 쓰시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주님 앞에 유익되는 것을 하나 골라서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 안수를 앞두고 시간이 다 됐지만 목회 안수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가지를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가지는 어떤 바가지냐? 시골에 보면은, 저희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저희는 밭이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울타리 안에 있어요. 집길 안에. 그런데 거기 옆에다가 깨진 항아리를 놓는 거예요. 그 깨진 항아리를 뭐 때문에 놓느냐? 우정물을 거기다 부어. 오줌 싸면 오줌 요강을 갖다 거기다 부어. 그러면은 거기에 막 별게 다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오줌이 이제 햇빛에 이제 발효되면은 그걸 떠다가 어디다가 부어요? 후다후다 말이 봐봐. 밭에다가 이렇게 붓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다가 이렇게 그걸 푸는 그 바가지를 옆에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그 바가지가 원래는 어떤 바가지였느냐? 물 떠먹는 바가지였어요. 물 떠먹는 닭바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물 떠먹는 바가지를 아빠가 항상 미라야, 이 바가지를 저 옛날에는 수도를 이렇게 간이 상수도 같잖아요. 물을 이렇게 받아놓은 거기다가 던질 때 탁 던지면 안 돼? 왜 안 되는 거예요? 깨질까봐. 미라야, 바가지 던지면 깨지니까 살살 던져. 알았어 아빠. 탁 던지고 탁 던지고 탁 던지고 어느 날 톡 던져도 여기 톡 떠가지고 어떻게 금을 간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안 한 척 하고 있는데 아빠가 이놈의 씨 이거 미라갔겠구만. 그러더니 아빠가 나는 그 바가지를 못 쓸 줄 알았더니요. 여러분 그 쇠꼬챙이를 불에 달고 가지고 그 바가지 찢어진 사이를 어떻게 구멍을 뚫는 거야. 구멍을 뚫더니 그거를 그 구멍 속에다 뭘 집어넣지? 무슨 끈을 집어. 그때 당시는 끈도 없잖아요. 노끈 같은 거. 철사를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꼬매는 거예요. 그렇게 꼬매니까 이제 물은 뜰 수가 있다 없다. 줄줄 새지. 그러면 저걸 뭘 쓰나 그랬더니만 참깨, 들깨 이것을 이렇게 수확하면 참깨, 들깨를 거기다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리고서 쓰는 신용하더니 나중에 그것이 이제 오래되고 좋은 바가지가 나오니까 거기다가 고무를 녹여가지고 입혀가지고 거기다가 막대기를 달아가지고 오줌 바가지로 쓰잖아요. 똥바가지로 쓰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기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는 누구는 똥바가지로도 쓰고, 아멘? 아멘입니까? 똥바가지 하기 싫죠. 바가지는 다 바가지예요. 주인의 손에 쓰임만. 똥바가지로도 쓰고, 누군가는 오줌바가지로도 쓰고, 누군가는 쌀바가지로도 쓰고, 아멘 합시다. 누군가는 깨바가지로도 쓰고, 누군가는 세수하는 물바가지로 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얼마 있다가 제가 중국 음식을 시켰는데 아루바시가 오잖아요. 아루바시가 나무젓가락. 그 나무젓가락으로 짜장면을 막 먹었어. 먹고 나니 목사님 수박 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수박에 뭐가 있다 시커먼 거? 씨가 있잖아. 그래서 어느 씨가 있네? 아루바시를 딱 띄워가지고 씨를 그걸로 고르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그게 짜장면 먹는 젓가락이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수박 씨를 봐요.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아우 저 이쑤시개 없어. 아이고 이쑤시개 뭐 이쑤시개. 그거를 아루바시로 똑 쪼개가지고 그걸로 이를 이렇게 쓰시더라고. 아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 이것도 드세요. 방울토마토를 바꿨어. 그거는 또 어떻게 방울토마토를 찔렀어요. 그걸 다 먹고 났더니 아이 수박 먹느라고 이 주변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햇빛 이런 새내기 이런 전라도 새벽이라고 하는 거야. 틈새에 찌꺼기가 낀 거야. 이게 뭐요? 아까 이거 있으신 걸로 종이 휴지를 싸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딱. 여러분 처음에는 그것이 나무젓가락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누구는 나무젓가락이었는데 그 용도가 다 지나면 수박 씨를 빼는 걸로도 쓰고, 아멘 합시다. 이쑤시는 걸로도 쓰고, 토마토 찌는 것도 쓰고, 청소하는 걸로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에 또 귀한 시간 함께 할 텐데 이 더운 여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물바가지로 쓰시든 쌀바가지로 쓰시든
깨 빠가지고 쓰시든 오줌 빠가지고 쓰시든 아멘 할 때까지 하려니까 안 끝나고 똥 빠가지고 쓰시든 잿바구니로 쓰시든 오직 하나님께서 쓰시면 감사하는 그래서 이 무더위를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하나님 귀한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셨죠? 최고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서 예물도 함께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